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 시작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온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146명이 영국에서 작은 배 180톤 되는 작은 돛담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서양을 117일간을 항해하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미국의 동부 플러스머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 그 이듬해 봄이 되기 전에 파도, 굶주림, 질병, 영양실조, 추위 등으로 44명이 죽고 102명이 남아서 오늘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친절한 인디안 추장 사모세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호박과 옥수수와 감자 등 씨앗을 뿌리고 경작법을 배워서 그 이듬해 1621년 11월 지금 때죠.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대륙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을 도와준 인디안을 초청하고 칠면을 젓고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모든 농산물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7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감사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도 주셔서 이렇게 신대륙에 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를 해서 117일간 계속 전진해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져서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폭풍 속에 도시 부러져서 위기 일발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파도를 이기도록 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사람이 그때 심한 파도로 바다 속에 휩쓸려 들어갔는데 그들을 모두 구출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표류하면서 어느 곳에 정착을 할까, 어느 곳에 정박할까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인디안들의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륙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미국에 정착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미국의 연례절기로 법적으로 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절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1885년 4월 5일 언더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리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인천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신기 시작하는 19년이 지난 뒤에 1904년, 지금부터 118년 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교 공회에, 이게 총회죠. 장로교 총회에서 개신교의 복음을 흥왕하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감사절기로 결의하고 선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첫째, 누구에게 감사했냐?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조상들에게 감사해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알고부터는 그 감사의 대상이 우리 조상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감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가? 5절에 쭉 이어서 설명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의 별도 짓고 달도 짓고 해도 짓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계절을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방황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삶의 의미도, 내 삶의 가치도, 내 삶의 목적도 다 이 세상 물질에 다 두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개척하며 살아가는데, 이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특징은 고독이고 방황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불면 태풍에게 이거 큰일 났구나, 배가 바다를 갈 때는 바다 신에게 안전을 비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만물, 물질들을 다스리라 하는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이 시대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냐?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짓고 내 좋은 대로 하면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본향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또 하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는 기쁨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지요. 부모가 낳은 것은 육신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육신을 줘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부모와 나를 낳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부모가 주시는 이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비오스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조예라 그럽니다. 아버지 부모가 주신 이 생명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입니다. 왜? 땅에서 났으니.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방황합니다. 고독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모든 시간 명쾌해지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 누구를 감사해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시편 136편 후반절에 가면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3절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죄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가난과 질병으로 너무나 힘든 세상, 죄로 어두움 속에 물들어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세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나를 모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야,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남보다도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남에게 도움을 주면 살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야,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 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하고 판결을 낼 수밖에 없죠.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생은 다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은혜. 실존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인생의 장벽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그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청산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지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고
왼편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제 사탄 마귀가 나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런 들춰내는 죄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었어. 그 죄값은 청산되었어. 이 사람이 나를 믿으니 너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의롭고 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므로 나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보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어느 때가 됐는데 지금도 이 죄를 짓고 있나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너의 연약을 내가 안다.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또 해방시켜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을 갖다가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거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판결이 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질병 걸리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전에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로 자유함을 받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도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선행도 하고,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 이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닮아가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성화, sanctification.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왜 죄 없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는가?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부르짖고 믿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이 왜 왔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질병이 대부분 거의 90%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인데 이 질병에 거의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내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런데 왜 지금 내한테 마귀가 와서 질병을 주느냐? 마귀의 불법 침입. 예수님이 나를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했는데 이 불법 침입 마귀가 와서 또 질병을 내게 씌워줬으니 이제는 예수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로 명하는 질병 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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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내게 불법 침입을 나는 허용치 않겠다. 예수님 명하는 떠나가라 하면 이 불법 침입의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에서 그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 질병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 마귀 침입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이 질병의 마귀는 다 불법 침입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불법 침입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목마른 영혼 사시미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보아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의 마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고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을 터져나게 하신 거예요. 이 영혼의 생수의 강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려져서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참 기쁨이 어디 없느냐?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참 만족이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나올 때 우리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일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두 손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셔서 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시작.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 시편 저 끝절에 25절에 가면은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여러분 여기 많은 이제 과일을 이제 예로 열매를 이렇게 나눴어요. 추수감사절 열매입니다.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기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는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교만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온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뭐 그렇게 풍성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아이고 이제 내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느냐. 마음이 교만해져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야, 이거 내가 농사 잘 지어서 이거 얻은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셨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뭐라 그러느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했어.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이루어서 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한 것이지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과일 하나를 맺게 하는데 노력하는 것은요 5%가 안 돼요. 5%.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절을 맞게 해줘야 이게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그쳐버리고 태양을 어둡게 하면 이런 것이 어떻게 맺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유하게 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 부가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시는데 이 부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젊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시간도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지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 사상이 뭐냐?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사상.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 사상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재물을 얻게 하셨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청지기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 되어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부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청지기의 사상을 가지고 청지기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의
모든 육체께 먹을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청지기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성도들은 범사히 형통하고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자로 만드셨고 이삭도 부자로 만드셨고 야곱도 부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면 모든 질병과 가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늘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이제 16, 17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총출동이 됐습니다. 그 왕세자 재산이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800조 원이래, 2,800조 원. 그런데 사우디에 앞으로 석유가 고갈되면은 어떻게 석유 자원이 없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자. 100년 후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옴시티가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약 170개 거리를 150m, 550m 높이로 그렇게 해서 큰 선형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롯데타워가 555m랍니다. 그만한 500m 높이로 170km를 강릉까지 큰 유리장벽으로 만드는 공사인데, 여기는 모든 IT, 첨단 기술, 또 부상 자동차, 원자, 이 발전, 모든 것이 최첨단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2차 공사, 1차 공사가 25년까지 완공하고 2차 공사 30년까지 완공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도시에 900만 명을 살게 해서 앞으로 석유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과 또 회담도 하고 또 우리나라 재계 사람들과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투자되는 것이 770조 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약 13%, 100조를 우리 한국이 이 땅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온 나라 재계가 여기에 아주 몰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물질의 풍성함을 이제 앞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 있는 동안에 26건을 체결해서 400조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대요. 에너지, 방위산업, 건설 분야, 이 모든 분야에 해결됐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마치고 이제 어디 거쳐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도 또 이 같은 회담을 하려 했는데, 그 살만 왕세자가 일본 가는 거 취소한다. 취소돼 버렸어. 왜 취소됐을까? 그렇게 회담을 했대요. 우리나라 재계 사람들 불러놓고, 삼성 당신은 무슨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어? 현대 당신은 무슨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어? SK 무슨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물어서 회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 갈 필요가 없구나 하고 안 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큰 은혜로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이것을 따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회에 이 나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미국이 통성하게 부자되게 하시고 세계 제1강대국이기 때문에 하신 것은 8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내보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러한 부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누구를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둘째, 시작.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그렇게 우겨쌌던 죄가 다 풀려지고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올려도 풍성한 은혜로 필요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